25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주님의 일을 노래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밤마다 주님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토록 큽니까? 우둔한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의인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그 은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 은총을 찬송하겠다고 노래한 시인의 심정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았으며,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외치면서 정작 십자가를 지는 삶은 외면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을 때가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 늘 믿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자리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로, 식당, 차량, 교회 환경 등 보이지 않는 여러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낮고 겸손히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헌신 봉사가 세상 일처럼 헛된 일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신앙의 공동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매원교회 교우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위로하며 덮어주고 격려하여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이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인도되며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드시사 듣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게 하시어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자가 기도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시며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시 119편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6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4월) 묵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4월달 실행부 회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센터 회의실에서 갖습니다. 오후 예배는 제3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설교는 용인 서지방 큰사랑교회 담임을 하시다 이번 연회에서 은퇴하신 김기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공륜행장고 반찬 봉사해 주신 것 헌신의 내용으로 알려드립니다. 5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2024년 어르신 나들이를 공지합니다.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강릉 경포대를 다녀옵니다. 강릉 경포대 호숫길도 이렇게 도시고 또 바닷바람도 쐬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좀 공제 전달을 못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어르신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명숙 장로님, 엄미자 권사님께 신청 미리미리 해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행복한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래전에 찍은 색바른 사진도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뭐 연출 사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은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 사진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나순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이렇게 오후 시간에 식사 마치시고 이렇게 가족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오늘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 남성교회에서 공유냉장고 반찬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영 집사, 금영숙 집사 아들 김서연 성도가 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휴가차 나와서 예배 참여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김서연 성도 지금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고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6개월 남았나요?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예. 잘 무사히 건강하게 잘 전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귀한 남녀 종들을 한자리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을 기억하여 이렇게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긴 착하고 신실한 남녀 종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한 시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심령 속에 남아있는 두려운 마음 또 근심 걱정하는 마음들 다 없애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했던 육신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이 한 시간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예. 이성애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이 따님이시군요. 아까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많이 뵙던 분 같은데 누구신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뵈서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 걸려있는 표어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 표어가 뭐냐면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느님이 현실이 되는 삶이다. 하느님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뜻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느님이 현실이 되는 삶.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사는 삶은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고스란히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삶, 나의 삶의 현실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느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예. 잘하면 되지 뭐. 성실하게 살면 되지 뭐. 예.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은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삶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려고 노력했던,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다고요? 낭패를 봤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잘 하려고 했는데 왜 낭패를 봤을까? 예, 왜 낭패를 봤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법궤, 그 법궤가 임시 거처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옮겨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그죠? 예,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겼던 그릇.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이 괴짝 같은 데다가 그것을 잘 모셔놨는데 그것을 일컬어 괴 또는 법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것을 모셔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 법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다시 블레셋한테 다시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혼이 났습니다.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고 뺏어오긴 했는데 잘못 가져온 거예요. 그 법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땅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임시거처럼 모셔둔 곳이 아비나답의 집이었어요. 자, 그곳에 있었던 임시로 그곳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일이었고 정말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 또 옮겨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춤을 출 만한 그런 기쁜 일이었죠. 자,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모셔오느냐?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새 수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멋지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만들었을까요? 아마 거기에다가 온갖 치장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도 금칠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온갖 화려한 그런 보석으로 치장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그런 정성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잘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렇게 오는데 그 수레를 끌고 있었던 그런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갑자기 뛰니까는 그 수레에 실려있던 그 법궤가 움직이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덜컹거리니까 그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선희 권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아.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죽었어요. 아니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법궤를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징벌이 뭐예요? 법궤를 함부로 잡은 겁니다. 법궤를 왜 잡았어요?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붙잡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다윗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그 법궤를 다시 내려놓고 3개월 후에 다시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져오느냐? 수레에다가 싣고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다가 메고 왔어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어깨에다가 메고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옮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에다가 메고 옮겨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어깨에다가 메고 오는 겁니다. 수레에다가 싣고 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잘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단이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사도 마찬가지죠. 수레가 덜컹거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은 거 잘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 말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 이 우사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예, 그겁니다. 예.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에요. 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먼저 잘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삶의 판단과 모든 가치를 정하라는 그런 이야기. 잘 하려고 하는 거, 예, 그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내 의지가 깔려 있어요. 자아가 깔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의지와 자아, 그것을 동원해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예.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려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의지와 내 판단 속에는요, 항상 오류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하려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후회할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그런 판단이 지니고 있는 그런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에는 그런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모든 판단에, 내 행동의 판단 기준을 잘하려고 하는 내 의지의 바탕을 두지 않고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판단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그런 모든 행동의 근거로 삼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 의지예요. 내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뭐냐? 내 의지라는 그런 이야기.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허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사의 비극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기자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죽는 것, 항상 불쑥불쑥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나의 의지, 이것을 절제시키고 이것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아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고난 속에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이 된 그런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수없이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탄식이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믿음의 결론,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예, 시편 22편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더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22절 시작.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탄식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모든 예배드리는 회중 앞에서 간증 전하겠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결론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고난, 또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무리 기도가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지독한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시인도 아주 지독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고난의 유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6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대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인의 삶의 현실이 된 거예요. 이어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0만 금은보다 귀하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 주님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75절 말씀이죠. 7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이 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것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스러웠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생기더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믿음으로 와 닿더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다윗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이 놀라운 경험, 고난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가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소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순종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힘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귀에 들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런 삶의 치열한 성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인은 7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고난 중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고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마주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수원 영통 지방의 17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나가사키 인근에 있는 순교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엔도 슈사쿠의 그런 침묵이라는 소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일본 땅에 상륙을 하죠. 그곳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본의 그러한 이 관리들이, 이 사무라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박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 교회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또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후미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상을 새긴 그러한 동판이 있는데 그 동판을 바닥에다가 놓고 그거를 발로 밟고 지나가래요. 예, 그걸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차마 못 밟은 사람은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 바로 엔도 큐사크의 그런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제 그곳을 제가 이제 다녀온 거예요. 그 나가사키의 그 철도역에 이렇게 마주 보이는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니시자카라는 그런 공원이에요. 니시자카라는 공원인데 그곳에 가니까 26명의 그런 순교 성인들의 그런 동판이 쭉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동판을 밟지 않은 사람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동판을 못 밟겠다. 그리고 죽음을 택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동판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린애가 있더라고요. 어린애가. 저건 뭐지? 다 큰 성인들, 어른들은 그러려니 할 텐데 어린애가 저기 있어서 아니 어린애가 왜 저기 있지? 되게 궁금했어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렇게 쭉 있는데 저기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키가 작은 게 눈에 확 띄죠. 근데 여러분들이 본 데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작은 소년이 12살이랍니다. 12살인데 이름이 이바라키라는 소년이래요. 루드비히라는 그러한 세례명을 이제 받은 사람인데 소년인데요. 이바라키. 그 이바라키라는 12살 먹은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바라키라는 소년도 예수님의 그런 동판 후미에를 밟지 못하고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처형을 했느냐? 십자가를 만들었대요.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죽였대요. 근데 그 십자가에다 매달아 그렇게만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의 그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그 창이 목을 향해 나오게. 그러니까 X자로 그렇게 해서 죽였대요. 그걸 갖다가 일컬어 책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공책할 때 책형.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어른들은 그러려니 어른들도 참 대단합니다만은 저 12살 먹은 소년애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참 궁금했어요. 자세히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안내하는 사람한테도 이제 물어봐서 제가 자료를 얻었는데요. 그 소년에 대한 이바라키라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처형장으로 데려가는 사무라이가 그랬대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해라. 그럼 너 살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 이바라키라는 소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질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질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십자가가 네 거다. 이거 어린애 거니까 조그맣게 만들었겠죠. 그 십자가로 냈다 달려가더니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엄청난 죽음의 두려움, 그것이 어떻게 극복이 되었을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소년도 틀림없이 봤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죽는다는 걸 뻔히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 형태를 메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내내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그게 이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예, 제가 깨달은 바는 그겁니다. 아, 이 소녀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무엇이 살아있다고요? 영. 그 마음속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소년이 내가 질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있다. 그 십자가를 껴안고 왜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기를 매달아 죽일 십자가라는 그런 처형 틀이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죽음의 공포를 그 처형 틀을 보면서 느꼈을까요? No,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여기 매달려 죽겠구나라는 거 그거 안 보였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가 지고서 죽을 그 십자가가 그 소년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다니.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면서 그 소년은 당당하게 그 12살 먹은 소년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예,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이 된다? 현실이 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주여,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저희들은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이 현실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간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